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노의 악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악덕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우리 안에 그 교만한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둘째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 우리 안에 그 긍정적인 에너지, 삶의 에너지가 이러한 나쁜 감정들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분노의 악덕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악덕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이제 세 번째는 에바그리우스의 권고에 따라서, 에바그리우스는 고대의 수도 순교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바그리우스의 권고에 따라서 언제나 인내를 갖고 시편을 노래하고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에바그리우스의 처방전입니다. 이 분노의 악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는 뭐죠? 인내롭게 시편을 노래하고 그리고 자선, 이웃사랑, 자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말라는 거, 에바그리우스의 권고죠. 넷째 방법은, 이 분노의 악덕을 거스르는 네 번째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총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이러한 악덕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슬픔의 악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만의 악덕에 떨어지게 된다면 곧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곧 질투와 분노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에 떨어진 영혼은 이제 슬픔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슬픔과 우울함이 현대에 크게 문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삶의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러한 슬픔이 분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교만에 뒤따라오는 악덕들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갖게 되는 근심이란, 이 갈망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얻고자 했는데 그걸 얻지 못했을 경우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의 악덕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근심하게 되며 급기야 분노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상 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러한 악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세속적인 것들이나 쾌락들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악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이러한 슬픔이나 근심의 원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음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이러한 근심을 몰아내는 치유책으로서 특별히 하느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러한 근심의 악령이 덮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함도 강조했습니다. 요한 카시아노스는 슬픔의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생기는 상실감에 대한 슬픔
시험입니다. 뭐 대학 시험에 낙방하거나 취직 시험이 계속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이러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이러한 슬픔에 노출되게 됩니다. 둘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혹은 비관해서 나오는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삶의 참된 의미나 존재의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경우 혹은 상대적인 깊은 좌절과 비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가시아누스는 수도 생활에서의 모든 세속적인 근심이나 낙담은 우리를 잘못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포기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일차적인 것들에 대한 슬픔은 급기야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오히려 영혼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느님께 대한 그 참된 슬픔이요. 그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참된 슬픔을 간직해야 됨을 요한 가시아누스는 강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슬픔 혹은 낙담에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기쁨 가운데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편안하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즉 렉시오 디비나도 편안하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이기에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결점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들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항상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투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그 탓을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인 그 치유책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악덕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싱클레티카 암마, 이 사막에서는 대개 이제 사부들, 교부들, 사막에 교부들이 주로 있었지만 여성들도 극소수로 있었어요. 뭐 사라 암마, 싱클레티카 암마, 뭐 테오도라 암마,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특출났던 그런 그 성덕에 있어서 뛰어났던 은수자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싱클레티카 암마는 이 악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편 낭송과 끊임없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닐루스 아빠 역시 기도를 슬픔과 우울함을 거스르는 하나의 치유책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슬픔의 악덕에 떨어지게 될 때 그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섭리를 신앙의 눈으로 직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싫다가 아니라 그것은 아직 낮은 차원이에요.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둘째는 우리는 마음에 이러한 악덕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깨어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모든 악덕들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깨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그 노예돼 버리고 맙니다. 셋째는 끊임없는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약속된 행복에 대한 관상으로 채워야
한다고 요한 가시아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관심이라든지 아무래도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모든 것이 이런 악덕들이 우리들에게 스며들 그 여지가 없게 될 것 같아요. 요는 우리가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점유하고 우리 안에 작용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만 희망을 두고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악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마침내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 가시아누스가 벌써 고대에 벌써 이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결국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았듯이 8가지 악덕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언급한 악덕은 어떤 거였죠? 나태요. 나태. 여기서부터 균열이 깨지기 시작하면 다른 악덕들이 계속 따라오게 되고 결국은 그 사탄의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악덕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나태의 악덕은 가장 해악한 악덕임이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 측면이든 혹은 영적인 측면이든 이러한 나태의 악덕에 떨어지게 된다면 곧 우리의 삶은 나태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 악덕에 떨어지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다른 악덕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결국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참된 신원을 잃게 되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에 표류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태의 악덕이 우리의 영성생활에 다가오지 않도록 스스로 언제나 깨어 경계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행자들에게 이 깨어 경계함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이것을 넵시스, 히라보로 넵시스라고 하는데 깨어있음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깨어있다는 건 잠자지 않고 계속 눈을 뜨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내면에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그 관상을 향한 일반적인 여정으로서 제일 처음에 그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수행생활. 수행생활에는 물러나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남, 그리고 고독과 침묵 안에 머무르고 세 번째는 영적인 투쟁. 영적인 투쟁에서 우리는 여러 악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간음, 교만, 그리고 헛된 영광, 질투심, 또 분노, 슬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야지만 하나님과의 합의례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주제인 렉시오 디비나 성도 이 영성 생활을 지나서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그 성독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